2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례 의례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참된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유월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내 속에도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토요일이면 형식적으로 와서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기 전에 유월절과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유월절과 절기와 성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야기가 절기와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먼저 이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 좀 지루하더라도 이 절기와 성전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 계시는 분들 좀 지루하지만 한번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1번, 이 성전의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든지 있어도 괜찮다. 그냥 법궤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가 있고 제사만 드리든지 꼭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드리면 된다. 1번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또 2번입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가 있고 지시한 시간이 있다. 그것을 순종한 것이 중요하다. 2번 한번 손 들어보시죠.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예배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교회나 가서 진실되게 참여하고 기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가끔씩 결혼식 청첩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면 날짜와 시간과 장소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이때가 되면 가서 축의금을 전하면 되지 꼭 그 날짜와 장소를 이렇게 유념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아들이 결혼한다고 어떡할까요? 그 시간과 장소는 의미 있고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해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시나요?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3일 길이야 되는 먼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 이삭을 바치는 경험은
어디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해서 이 이삭을 바치는 경험만 하면 될 텐데 왜 모리아 산으로 갔을까요? 이 이삭을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어떡하다 보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획된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된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의미와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찾으시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진실되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당시 그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동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서부터 400년 동안 그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었던 곳은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는 성막이었어요.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리로 이동하지 못하고 400년 동안 실로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실로에 있는 이 성소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는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족속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갔는데 왜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여기 예루살렘 위치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의 정중앙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이 여부수 족속이 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족속 그 사건입니다. 왜 이것을 빼버리지 못하고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1번 여부수 족속이 너무 강해서 점령하지 못했다. 2번 이스라엘이 약해서 점령하지 못했을까? 둘 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어요. 그 예루살렘 왕들을 점령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다시 빼앗겼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점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점령했는데 방심해서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방심하면
이거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여두속속에 빼앗겼습니다. 빼앗기고 나니까 다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를 빼앗기고 나면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그 예루살렘 도시가 이러한 모습인데, 이 성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뭐냐면 그 이슬람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저 바깥에 있는 그 성벽,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중심에 성소가 있어야 되고 지성소가 있을 그 핵심적인 예루살렘 같은 중심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부활절과 일요일과 크리스마스와 영원 불멸이란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우리 이 기독교를 세웠는데 이것의 중요한 곳에 다른 것이 빼앗겼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 중앙에 그 회교 사원이 있는데, 야, 저것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예배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의미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세우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날짜를 기억해서 양을 잡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모르면 예수님의 참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를 떠난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요. 이 재림교회는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데 이 심판이라는 교리를 갖는 것이 문제이다. 이 신앙을 불안하게 한다고 이해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판이 있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무교절은 죄 없는 생애, 요제절은 부활, 오순절은 성령, 나팔절은 재림, 속죄일은 심판, 장막절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절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절기는 사건이 먼저이고 그 위에 기념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이 광복절이 8월 15일은 왜 그러냐면 8월 15일에 광복을 했기 때문에 광복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3월 1일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3.1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는 틀립니다. 6월절에 계획을 세우셨고 그때에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경험을 합니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원치 않는다고 이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순종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갔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었죠.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재림교회는 이 절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어요.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사랑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공부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대학 가야 돼, 너는 의대 가야 돼, 서울대 가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은 의사가 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아요. 당연히 미술을 그리고 음악하는 게 적성에 맞습니다. 근데 부모가 강제로 의대를 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 내 뜻에, 내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참 사랑입니까? 이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심판이라는 건 싫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12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근데 12살이 되면 이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선택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도 스스로 하고, 밥도 스스로 먹고, 숙제도 스스로 하고, 옷도 스스로 입고, 골라 입고, 그거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이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독립하게 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이 먹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길러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 잘 나오겠지, 그것이 아니라 침례 받을 때부터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찾는 훈련이 필요하며,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인생에서 연습이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에도 연습을 실전처럼 했을 때에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실질적으로 믿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군인처럼 훈련시키라고 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훈련해야 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훈련의 기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기도하는 연습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날들을 마치고 갔다고 했는데 조금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 날들이 있어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15일이 무교절이고요. 16일이 요제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날들을 마쳤을 때 요제절을 마치고 17일 되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까지만 하면 이제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21일까지 날들을 마치고 갔습니다. 아마 이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죠? 오늘날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화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되고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다 예배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안식일 다 예배드려요. 금요일에는 예배 드려야 될까요? 아마 금요일 저녁도 제 생각에는 당연히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근데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꼭 나와야 됩니까? 근데 안 나와도 이 율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날들을 마칠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화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안식일에도 오고 잘 지키지만 형식적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화요일에도 오고 안식일에도 오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는 다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셨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예배에 잘 참석했습니다. 헌금도 드렸어요.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끝났는데 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보면서 자신의 일어날 일을 보았습니다. 양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날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양처럼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할 그것을 직접 그 유월절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양 잡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이것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모세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 삶의 이야기임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것을 모르고 떠났을까? 그 이유가 2장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알아서 잘 오겠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한 열흘 정도 거리는데 많은 무리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아마 친구, 친척, 이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가는 길에 아마 즐거운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가끔 산책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막 산책하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를 듣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러면서 갔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을 잊는 이유, 방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빼앗기는 것이에요. 특별히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이 절기를 다 마치고 아주 은혜 받았을 때, 기쁨의 즐거움이 있었을 때, 너무 재미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의 위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우리 소그룹,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하겠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못 오더라도 소그룹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의 집에서 기도도 잘하고 잘하겠지. 방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전화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노트를 기록하고 확인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예루살렘을 빼앗깁니다. 사단은 정말 교묘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타락시킬 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 신천지의 전도 방법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우리 신천지 교회니까 와서 성경 공부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신천지인지 몰라요. 너무나 좋고 친절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정체를 알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설교를 봅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잘 듣다 보니까 아주 세밀한 곳에서 너무나 성경과 틀리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행줄로 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장 45절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찾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잃으면 어떡합니까? 알아서 돌아오겠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4살쯤 되었나? 사람들이 많은 유원지로 놀러 갔습니다. 놀이동산에 갔는데 그냥 이게 쭉 걸어가는 거, 저도 모르게 무심코 걸어갔습니다. 아이가 잘 따라오겠지. 그리고 뒤로 돌아본 순간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 순간 식은땀이 나고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막 찾다가 찾았습니다. 그 시간이 1분도 안 돼요. 한 30초나 됐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찾는 것입니다. 저희 마석교회 성도님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오늘 99명이 왔습니다. 근데 한 명이 안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왔는데 왔는지 한 명이 빠졌는지 안 왔는지 모를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목자 가서 전화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당이 비었어요. 지금은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그저 집에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있어야 될 그런 사랑이,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서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을 이제 잊고 가는 데는 하루 걸렸습니다. 근데 오는 데는 사흘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면 갈 거리였는데 여길까 여길까 찾다 보니까 3일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성경 보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곳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해요. 3일 만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부모들은 흥분합니까? 야, 이놈아, 어디를 갔어?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이러한 침착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침착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올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분이 그 남자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집에서 폭행을 당해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침착한 것이 그 위기를 탈출한 거예요. 이 9.11에 이 여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피자집이죠. 여기 피자 좀, 여기 주소가 이렇게 되는데 피자 좀 주문하세요. 그랬더니 그 9.11에서 지금 장난 전화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피자집이 아닙니다. 그때 의원이 얘기,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교환원이 깨달았어요. 이것이 응급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라만 대답하세요. 옆에 남자가 있습니까? 예, 라지 사이즈로 주세요. 총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건 빼주세요. 위급하십니까? 예, 지금 빨리 갖다 주세요.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소가 어디세요? 여기입니다. 그때 마침 그 집을 순찰하는 순찰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순찰차가 빠른 시간에 그 집에 가서 그 여인을 구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 교환원이 거기 피자집이죠? 그랬더니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끊어버렸으면 어떡합니까? 그 위기를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침착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죄 지은 사람 보면 어떡합니까? 흥분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때 침착하게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을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거를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 성전인데 여기에 선생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전문가예요. 성전 전문가였습니다. 성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그 성전 그 벽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솔로몬의 행각인데 여기서 앉으셔서 그들과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지혜는 위선이었습니다. 뭐가 위선이냐면 그 솔로몬의 성전은 여기가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근데 여기서 확장된 것은 그 헤롯 왕이 여기를 확장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양 파시는 사람들 내쫓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성전은 여기고 여기는 성전 바깥이에요. 성전 바깥에서 양 파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전 바깥에서 장사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율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정성의 문제예요. 율법은 옳다고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된 예배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 것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갔어요.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집에를 못 가고 성경 공부하라고 시키나요? 아니 왜 안식일에 예배 마쳤으면 됐지 왜 이렇게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근심하게 만드시나요? 설교만 들으면 목사님 때문에 골치 아파요. 여러분 그 순간 흥분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는 힘을 과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력을 과시하고 돈을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있는 곳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이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보고 내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부모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부모들은 이제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목사님, 사모님 여기 계시는데 자녀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언젠가 이 따님이 나 엄마 떠나서 살 거야.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래, 너 나랑 같이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랑 살면서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은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내 품에 안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떠났지만 떠난 다음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것이 문제이죠. 안식일 교회를 잘 지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를 진정 사랑하시면 자녀의 진정 행복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죠. 오늘날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못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랑이 참이라면 나는 믿음을 따르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날짜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장소와 율법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지만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자라갈수록 품성이 변화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셨고 부모님을 진정 사랑하신 분이셨고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 하면 마석교인들은 정말 사랑이 있는 교인들이야.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마석교회 부모님들은 자식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가